오늘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찬양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에 보니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너무 은혜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라니까요. 이거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은 믿음의 진보인데 지금 성경은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진전, 진보, 완전, 성숙함을 드러내는 키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복된 사람이 이걸로 행복해요. 저는 교회 나오면요, 이렇게 우리 미선 장로님하고 박재 장로님하고 늘 이렇게 저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둘이 막 얘기해요. 나 이거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야, 저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저리 아름다운 거. 뭐 자기들끼리 막 무슨 얘기했는지 웃고 막 하다가 내가 들어오면 딱 끊죠. 거기는 영적인 얘기도 있을 거고 육신적인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게, 그냥 아침에 그 얘기 했더니요, 두 분이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행복이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나중 믿을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으로 말해서요, 장맛도 고추장 된장을 담그면 바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 숙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숙성하면요, 깊은 맛이 나요. 저는 이렇게 그 장 그러면요, 어저께도 제가 마두역에 그 큰 장단지를 큰 걸 갖다 놓고 장을 팔더라고요. 내가 뭘 파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장이래, 사장님 이거 맛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찍어서 저를 맛을 보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맛을 봤어요. 그 맛을 보니까 그 맛이 무슨 맛인가 하면요, 내가 보니까 이게 깊은 맛이 아니야.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맛입니까? 그 아지나모도, 미원 맛이야, 미원 맛. 그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가 봐.
여러분, 장도 깊은 맛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깊은 맛이 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맛이요, 그게 행복의 맛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걸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구원은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것, 우리, 이거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빠져나온 해방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어디서 찾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뭘 하면은 그게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참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오직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복이잖아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는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 문제가 오면 도망가고요, 부인하고요, 저주하고요, 막 이럽니다. 그 베드로의 실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치유받고 그가 감람산의 비밀을 훈련을 받고 감격하면서 그는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자. 성장해 가라 이 말이에요. 성장해. 그렇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의 구원의 풍성함은 어디서 옵니까? 이 풍성함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오고요. 그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우리 박미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이 너무 감사하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문제 와도 문제 안 된다. 여기에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그걸 자기 가족 카톡방에다 올렸대요. 답하는 사람 자녀들 하나도 없대. 누가 답하냐? 부부만 답하는 거예요. 아마 아멘 할렐루야 했겠지. 그랬더니 예은이가 한마디 했대요. 두 분이 잘 노시네.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의 성숙함이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오직에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게 오직으로 답이 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초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지만은요, 모든 것입니다. 그거는 시작이지만 결론이에요. 넓고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뭡니까? 모세가 여기 결론이 났다니까요. 피제사.
여러분, 이사야가 이걸 체험했어요. 완전 복음 체험했다니까, 이사야가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렘넌을 원하는구나. 무너지지 않는 성도를 원하는구나. 안 무너지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안 무너져. 일어나,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사명을 깨달았다니까요. 감람산의 120명의 제자들의 체험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완전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이유를 아는 증인입니다. 전도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의 이유를 알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 때문에 산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준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살리라, 거기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건 좀 나을 수도 있겠지요. 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으로 우리는 그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의라는 것을 제가 써놨는데,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의 정의는 막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도예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 요셉이 최고로 이걸 잘 누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초대교회의 전도는 뭐였습니까?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의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자의 삶으로 누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너 구원 받으려면은 세계력 교회 아무개를 봐.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로 전도자의 삶, 곧 절대 여정을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강단에 답을 다 주니까 쉬운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구원의 성숙함이란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 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에덴의 축복으로 237의 빛을 발하는 24시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막을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절대 주권인데 뭐.
여러분, 사람에겐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못 써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절대 주권을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컴퓨터에 한번 쳐보라니까요.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니.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라는 그 써놨더라니까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통치하에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크게 하고 낮게 함이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때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신앙을 가지면요, 안정이 됩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요, 뭐 그렇게 의심할 게 많은지요. 그렇게 의문 가질 게,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죠. 예수 믿는데도 의문이 많어.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고 우주를 이끌고 나가시고 여러분의 이 문제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고 그분이 거기에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요, 완전 안정입니다. 맞습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막 계속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을 믿어야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신학이에요. 절대 예정,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방향은 나입니다. 나. 그분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맞아요? 너 때문에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플랫폼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교회예요. 그럼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을 주는 교회예요. 맞아요? 여러분, 3단체 보세요. 다른 거로 평안 준다니까요. 귀신 충만하게 한다니까요. 뭐 우상 숭배하게 한다니까요. 거기 써놨지요. 교회는 육신을 넘어서
영적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3단체는 네피림 명상, 기운동, 신전운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찬양에서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어떤 교회가 희망이냐? 복음 전하는 교회요. 영적 비밀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요, 예배,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합니다. 예배. 그래. 이게 예배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면요, 되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제자, 되어지는 삶. 되어져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는 걸 드러내는 게, 현장에 드러내는 게 그 플랫폼이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그래서 237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이 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접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뭔 오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물어보세요. 아니 일반 교회 신자들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좀 그럽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슨 이 흔들리는 게 이게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있으면요, 생을 들여서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하복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감사와 그 헌신을 한번 보세요. 누가 헌신할 수 있어요? 알아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다윗의 헌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세요. 이러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요,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해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헌신을 하면서 다윗의 오늘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에 이하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면 절대 주권. 여러분 한나를 아시잖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서 그 이상한 제사장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보통 못 맡깁니다. 저런 이상한 제사장에게 못 맡겨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237 전도란 오직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행복이란 두려움과 부러운 것이 없는 평안과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참 행복과 평안은 오직의 복음으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에서 해방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거를요 새긴 사람은요 이 말이 너무 은혜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현장 살리는 플랫폼,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마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고 어떤 사람이 일찍 깨닫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시대의 전도자 에티오피아 넷이 그가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애굽 밑에 있어요. 서쪽이죠, 서쪽에. 제일 끝에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요 아마도 걸어서 하면 한 20일은 와야 될 겁니다. 그가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거듭나는 건 한순간에 거듭났습니다마는요, 사명자로 거듭나는 건 한순간에 났습니다마는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바다의 위험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무릅쓰고요 20일 길을 걸어왔어요. 마차를 타고 왔어요. 얼마나 사모함으로 왔습니까? 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 인생의 문제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 여러분 그 4시가 여기 온다는 건요 그 왕이 허락해 오는 거잖아요. 국보를 맡았어.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돈은 많으니까 성경을 두루마리 스코어를 찼어요. 답이 없어. 너무 답답해. 다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 못 찾았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건 다 뭐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지요. 랍비를 만났겠지요. 답이 안 돼. 그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의 관심은요 뭐에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마차에 타가지고요, 그 성경 스크롤을요, 그 스크롤 양쪽으로 말린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어명이요 하는 그 스크롤이잖아요. 그거 앉아 읽는 거예요. 마차가 덜커덩 거리는데서요, 그게 뭔가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그를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읽는 것을 깨닫겠느냐? 그럴 때 말합니다. 내시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내시가 한순간에 전도자로 변화됐지만은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시가요, 답답한 내시가, 영적 문제 많은 내시가 단번에 전도자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을 때,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걸 언제 깨닫냐, 이 말이. 언제 깨닫냐. 여러분, 죽는 날은 다 깨달아. 죽는 날, 이거였구나. 죽는 날 깨달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미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요, 여기 지금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가요, 여기 답이 나니까 나 세례달라는 거요. 나 세례받는데 뭐가 꼬리낌이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뭐가 꼬리낌이 있냐? 그 집사가 세례를 줬어요. 그래 말이야.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며칠 있었다니까요. 이 토신자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포럼하는 거 들었잖아요. 이거였구나. 즉시로 나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면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가문 살 뿐만 아니라 나라 살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룹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여인, 그게 라합이요, 그게 룻이요. 이 기생 라합이, 저 이방인 룻이 한 사람, 여자 한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입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너 가문이 살아나는 거야. 너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파송했습니다. 아멘? 아니, 복음 없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제가 구원받았다니까요. 너로 인하여.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은 축복은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소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소통이에요. 여러분, 소통하려 불신자가 소통됩니까? 안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수용하면 됩니다. 초월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의 포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절대 주권. 무슨 절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야. 근데 그 절대 주권이 뭐와 관계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나와 관계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칼 막스는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고서는 이 교회를 막았다니까요. 저는요, 그 말을 가만히 여러분, 이 마약은요, 못 끊어. 마약이 어디에 심겨져서 못 끊어? 육체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육체에 심겨지면요, 감옥에 가서 한 10년 있으면요, 마약 기운 다 빠집니다. 술 기운 다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나오면 또 해요. 그게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머리에 새겨진 거예요. 그 생각에 여기 새겨진 거예요. 그게 새겨졌다니까요. 그래서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끝냈다니까요. 끝. 나는요, 그런 틀린 말을 들어도요, 복음으로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현장을 살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라. 여러분, 포럼할 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란 써놨잖아요. 강단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5분만 가지면 5분만, 하루에 5분만. 아니, 여기 설교 내용이 다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5분만 시간 들어봐요. 말 안 해도 돼.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래 말이요. 나는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야, 그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입니다. 절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그네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광야 길을 가잖아요. 그 광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요, 이 말씀으로 답을 딱 얻고 나갈 때는 막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그런 거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